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색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으시니 감사합니다. 열린 은혜의 문을 통해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실망과 낙심과 근심과 염려도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함에 나온 심령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면서 한순간도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숨 쉬고 있으니까 여기 다 앉아 있는 거겠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 한순간도 호흡을 멈춰 본 적이 없습니다. 호흡을 멈춘다면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거죠. 숨 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있겠죠? 뭐가 중요할까요? 먹는 거. 또요? 잠자는 거. 우리가 하루라도 안 먹고 못 자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뭔가 자주 계속해서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두 가지 거룩한 예식이 있죠.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속해서 기독교 전통은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왜 매주일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하는 걸까요? 이 성찬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린 너무너무 분주하고 너무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너무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성찬식을 통해서 매번 현장에서 경험하게 하는 게 성찬식이에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몸을 찢겨주신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성찬식을 통해서 매 순간 다시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통 다 감당해 주셨구나.
그리고 또한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빵과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뭘 느껴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내가 하나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세상이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기리라. 주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는 두렵지 않고 외롭지 않고, 그게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함께 빵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너는 나고 나는 너다, 한 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매주 이것을 고백하게 할까요?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이 뭘까요? 나를 겸손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 다 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꾸 교만이 올라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는 게 어떤 자리예요? 성찬의 자리라는 겁니다. 겸손 허리를 동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왜 자꾸 교만이 싹 트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겸손을 자꾸 얘기를 하시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결국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게 되면 사람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교만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인정하면 살기를 싫어하는 게 우리 인류의 역사, 인생의 역사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살아가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 주인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잘 살게 되었을까요?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교훈을 받을 만한데, 사람은 그 후로도 계속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살겠다고 그렇게 악의다툼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죄가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뭘로 다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큰 교훈을 얻어서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벽돌을 구워서 역청으로 그렇게 쌓고 높이 하늘까지 좀 쌓아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보자. 뭐가 가득한 거예요? 그 마음에 교만함이 가득한 게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름이 났을까요?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뭐가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예수님 믿고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고 늘 말씀 가지고 기도 가운데 산도가는 우리들에게도 늘 염려가 되는 게 교만할까 두려운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뿌리 깊은 교만의 세계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혼자 능력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하고 2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 2차 전도여행 중에 가장 먼저 전도했던 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거기에 성들이 있어요. 어떤 도시들이 있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곳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속한 도시들이에요. 마게도니아 지역의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아가야라는 지방이 나와요. 아가야라는 지방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 같은 도시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아가야 지방으로 옮겨서 전도했던 지역 아테네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와서 당도에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도시는 교만이 가득한 도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파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44년에 율리우스 케사르가 로마의 식민지로 다시 고린도를 재건하게 되었고요. 주전 27년에는 고린도가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됩니다. 고린도 지방에는 서쪽과 동쪽에 무역항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항구가 있어서 무역들이 성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뭐가 많을까요? 뭐가 많을까요? 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뭐가 성행하냐면 우상을 섬겨요. 포세이돈을 섬기기 위해서 포세이돈의 영광을 위해서 2년마다 그러니까 경연으로 운동 경기가 열려요. 그래서 포세이돈을 그려요. 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에 가장 그들을 문란하게 하는 신이 있어요. 아프로디테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아름다움의 여신이죠. 사랑의 여신이고 생식의 여신이고 이 아프로디토 신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 순서 중에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그 성전에 있는 공창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성적으로 너무너무 문란해. 경제적으로 풍성하죠. 성적으로 문란하죠. 그런데 고린도가 자랑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철학과 수사학이 유명해요.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거기에 세워졌고요. 그래서 고린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도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만함이 넘치는 도시예요. 교만함이 넘쳐요. 그런 도시에서 복음이 잘 전파가 될까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만함이 넘치는 그런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그는 오직 예수를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만함에 가득한 그 땅에 뭘 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모든 그 선교 여행 중에 두 번째로 오랫동안 체류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함들을 뿌리째 뽑으려고 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애쓰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행복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린도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뭔가 그냥 터질 듯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고린도 지역에서 나와서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파당들이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막 서로 내가 잘났다고 서로 니파 내파 뭐 그렇게 파당이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계모를 아내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한 말 안 해요. 그만큼 교회가 무감각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성도들끼리 법정에 가가지고 고소합니다.
그 문제를 자기 성도들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에 가가지고 그것을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법에서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 세상에서 얼마나 창피해요, 믿는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된다, 뭐 우상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해도 된다, 그런 얘기들 때문에 서로 된다 안 된다 갈등하게 되었고요. 서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 이 은사가 최고야 하면서 서로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게 급급하고요. 부활신앙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가지고 그냥 교회가 완전히 아수라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세상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좀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교만에 꽉 사로잡혀가지고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교만이 가지고 있었냐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에 자유해. 가서 뭐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도 괜찮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것들을 구경하고 보기도 하고, 함께 그들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뭐 상관없는 거지. 그런 교만함들이 점점 그들의 심령을 주관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희들의 덕목은 교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이 믿음이 있어서 이제는 다 됐다고, 이루어졌다고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을 다 완성했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지만 그러다 내가 그 은혜에서 떨어질까 봐 나도 늘 경각심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책인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할까요? 교만한 자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얘기해요. 너희들 겸손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권면하고 계시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결국은 패망의 길을 걷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믿음의 선배들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 강대한 제국인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는 재앙이 안 오고 애굽 땅에는 재앙들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충분한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홍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어요. 아이고, 이제는 정말 확실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게 정말 맞네 하면서 그 마음에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매일매일 먹을 양식을 못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뭘 내려주세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맞네. 근데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더 겸손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늘 있다고요? 교만의 뿌리예요. 교만의 뿌리. 그들이 나중에 그 은혜를 망각하고 결국은 교만하게 돼서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40일 동안 갔는데 안 와요. 자기의 금붙이를 다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돼요. 그 앞에 춤추면서.
그들이 겸손을 벗어버리고 교만하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모압 여인들에게 미혹되어서 그 모압 여인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2만 3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뭐가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나가지 못하고 교만하다 보니까 그들이 시험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뭘 경계하시고 조심하라는 겁니까? 교만을 경계하세요. 교만하면 사람들은 분명히 넘어지고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 제일 유명한 권투 선수가 누군 줄 아세요? 파퀴아오. 파퀴아오는 아시아에서만 유명한 권투 선수가 아니고요, 권투의 역사 속에서 제일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파퀴아오예요. 이 선수는 8체급을 석권합니다. 원래 이 선수가 키가 166이고요. 굉장히 작잖아요. 키가 166이면 키도 작고 몸무게도 49kg. 그 체급에서 이제 권투를 시작해서 챔피언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안 머물러요. 워낙 권투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체급을 조금씩 올립니다. 뭐 나중에는 54kg, 56kg 그렇게 체급을 올려서, 그렇게 체급을 올린 게 뭐냐면 8체급까지 가는데, 나중에 최후에는 몇 킬로를 올리냐면 70kg까지 올려요. 50에서 70kg 올리면 몇 킬로게요? 20kg 올렸어요. 조 목사가 이 몸에서 20kg를 찌웠어요. 잘 달릴까요? 못 달릴까요? 그럼 뭐 달려봐야 알겠죠. 근데 제가 그 정도로 체중이 갑자기 불었다면 이건 절대로 움직이는 것도 힘들 거예요. 근데 이 파퀴아오가 20kg를 찌워서 이제 그 체급의 챔피언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체급 챔피언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참 건방지고 교만하네. 그러면서 막 파퀴아오는 이제 겁쟁이다, 그는 나와 대결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막 놀려요. 조롱해요. 파퀴아오는 이제 나에게 한 번만 오면 주먹 한 방에 KO다, 막 그렇게 상대방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시합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파퀴아오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주먹을 내뻗고, 그래서 결국은 12라운드가 진행되는데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매를 맞고, 나중에 파퀴아오가 심판을 쳐다봅니다. 빨리 중단하라는 거죠. 내 때리기가 미안하고 민망하니까 그거 좀 빨리 중단 좀 해달라고 2번이나 쳐다보는 거예요. 왜 이 챔피언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교만 때문에 그렇게 그가 많은 사람 앞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창피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은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은혜를 다 엎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1829년에 미국에서 윌슨이라는 사람이 교수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했어요. 교수형에 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사면을 하고, 이제 가서 판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윌슨에게 당신은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이 내려졌으니까 이제 교수형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윌슨이라는 사람은 난 그거 사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판사가 너무너무 근심이 됩니다. 아니, 필요 없다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사면을 내려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수형에 처할 수도 없고, 여기 어쩔 수 없으니까 대법원에게 문의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강제로 그렇게 은혜를 줄 수는 있는 건 아니다.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대로 그 형을 처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윌슨이라는 사람은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은혜를 거부한 거예요. 결국은 교만은 받으려고 하는 은혜까지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시험 안 당해요? 예수님 믿어도 아파요. 예수님 믿어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이 한 일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로막혀 있었을 때 어찌할 수 없어요. 그들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길을 내셔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길을 육지를 걷는 것처럼 건너게 하세요. 누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은 그 일이 와도 하나님이 길을 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거의 광야에 40년을 다 이제 지냈을 때 길 때문에 이제 빨리 가야 되는데, 에돔을 지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길을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니까 화가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독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게 하셨어요. 죽어가요. 독이 퍼져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험 중에 뭘 내주셨다고요? 피할 길을 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구리로 뱀을 만들게 하셔서 그 뱀을 본 자들마다 다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봐라 너희들, 하나님은 그런 모든 길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길을 내어주신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존 버닌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이 해석자의 집에 이르렀는데 해석자가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를 보여줍니다. 그 벽난로 옆에는 한 사내가 서가지고 계속해서 불을 끄려고 물을 막 끼얹습니다. 많은 물을 끼얹어요. 근데 불이 오히려 막 활활 타요. 이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려다가 벽난로 뒤로 갔는데 벽난로 뒤에는 한 사내가 기름을 그 불에 계속해서 끼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무리 많은 물을 부어도 기름을 끼얹고 있는 그 사내 때문에 그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자가 하는 말이 그 뒤에서 기름을 붓고 있는 그 사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감당하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해도 겸손한 허리를 동이는 자들을 넘어뜨릴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뭐가 있다고요? 뿌리 깊은 교만이 있다고요. 그 교만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에 우리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김문우 목사님이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늘 애쓰는 사단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단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자막에 띄워줄 텐데 한번 보십시오. 탄탄한 목회를 하고 있거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둘째는 하나님이 많이 봐주셔서고, 셋째는 하나님이 억수로 많이 봐주셔서다. 넷째는 하나님이 속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희망 없어 보이는 자식을 끝까지 밀어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무한한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흥망성쇠, 희로애락, 생사화복이 있고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끔찍한 일을 당할 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시험 당할 때 누가 도움이 될까요? 시험 당할 때 누가 그 시험을 이기게 할까요? 하나님은 겸손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시험 당할 때도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자들마다, 그래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리하는 자들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성숙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교만함 버리고 오직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험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 피할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 시험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